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한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지방 임원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교육자 회의가 기다려지고 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육자 회의가 되고 또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린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감리사님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죠. 계시에는 그러니까 계시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 계시를 말합니다. 그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뜰 때에 그 환한 빛을 보면서 또 등산에서 산에 올라가면 그 햇빛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느낌을 그 해를 통해서 이제 느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공기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물었다가 비가 내릴 때 그 가뭄의 단비가 너무나도 좋아요. 조물주께서 우리를 그래도 기억해 주셨나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신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계시한 그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경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외에 어떤 영감을 받는 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를 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성경의 그 골자 성경을 꽉 짜면 결국은 뭐만 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빨래를 짤 때에 딱 짜듯이 딱 짜게 되면은 뭐만 남을까요?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뭘 말하는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또 노력해야 된다. 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얻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뭐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결론이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복음서는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네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저를 놓고 이제 볼 때에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볼 때에 저에 대한 그 평가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 D라는 분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다르지만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특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처음에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그래서 1장 특히 1절에 보면은 그 특징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과 같이 똑같이 성장을 그 12살의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성장하면서 고통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캐릭터를 사역하심을 그 캐릭터로 사역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 처음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이 동물의 왕으로 불리는 사자의 캐릭터로 사역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어렸을 때의 그 모습, 탄생의 모습과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은 부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복음 사역에 초점을 맞췄지요. 그래서 우리 어느 신학자가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마태복음 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뭐 그건 잘못된 거다. 마태복음 보지 말고 마가복음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한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보려고 하면 뭐 어렸을 때에 그 코 흘리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가리고 그 왕의 모습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고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서는 1장 1절을 보질 말고 이제 5절부터 보겠어요. 5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1장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 사가랴 제사장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오는데 바로 아버지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 우리가 말씀 보는 바와 같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기록되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낳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사장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유가 예수님의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일반 제사장은 송아지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제물의 죄를 전가시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인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 제물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한 시점이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다고 하는 그 말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구라는 공간,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지의 시작과 모든 내용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그래서 다 내려다보는, 전부를 내려다보는 그런 그 동물의 상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독수리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봅니다. 독수리는 선지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받고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말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1장에서, 특별히 1장 1절에서 아니면 앞에서 사역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네 가지 캐릭터를 이제 사복음 순서대로 사람으로 그리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비유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람, 그리고 사자, 그 왕, 사자, 또 제사장, 소, 또 선지자, 독수리,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의 순서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복음서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기록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 1장 10절을 봅니다. 에스겔 1장 10절. 자, 에스겔서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1장에서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러니까 이 생물이 네 생물의 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얼굴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그 대전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학교 근처에 그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교회 말고 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했는데, 가서 보면은 들어가서 그 입구에 도끼다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또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이 있는 도끼다시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뭔가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이제 바로 지금 에스겔 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그 도끼다시에 그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좋기는 좋은데 이 표시에 대해서 확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걸 밟고 다녀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 다음에 갈 때는 들어가다가 돌아서 들어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은 바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바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사자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오셨습니다. 서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바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역자 회의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의 내 모습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또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전도사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또 선교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단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론은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항상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 그게 최상의 결론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의 기준이 뭡니까? 사도의 기준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 예수님을 대면해서 본 자들이 사도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도의 그 권위를 얻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정을 안 해주고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사도라고 이제 부릅니다만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한 자가 지도자가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의 담임자로서 또 교회의 또 임원으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